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됩시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알의 밀알로 또 죽어지고 또 그 죽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적자 생존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적자 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족을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는 것이지요. 생존 경쟁에서 진 개체들은 도태돼서 결국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질서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에 얼마나 잘 맞추어 가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리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에 적합하고 모두가 인정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요즘에 흔히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인이 되는 방법은 합리적이나 또 지혜롭거나 또 혹은 선한 모습으로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먹는 거 하나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욕을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기막힌 아주 어떻게 보면 남들을 깎아내리는 어떤 가십거리라든지 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로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정반대의 생존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위해서 고민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잘 죽어야 나와 함께한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역시도 주님께서 이
미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것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농경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과 또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겨질 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이 땅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아주 분명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심는 것만큼 수확량이 풍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들은 이 자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자연적 기후적 변수가 일어나면 그들은 그 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어떤 천재지변뿐만이 아니죠. 다른 나라가 습격해서 공격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때부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 있어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년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년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기약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도 어떤 불확실성 앞에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이것을 이 내년의 불확실성 앞에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땅에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 이 농사 짓는 것,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심겨졌을 때 생명이 거기서 솟아나는 장면을 그들은 어떤 이 밀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는 작용을 한다라고 또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물을 머금고 풀어지고 흩어지면서 거기서 뭐가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서 이 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장면을 보고 그들은 이 씨앗이 썩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썩는 과정을 거쳐야 그곳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 맥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평생을 예수 믿으라고, 평생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했던 사람도 결국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확실성 속에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 앞에 그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불확실성 앞에 벌벌 떱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한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다가 아니다. 여기에는 가라지가 있다. 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절반은 천국에서 못 만난다. 네. 그렇게 막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을까? 제가 청소년 때 휴거 여러분 아시죠? 예, 세대론, 그 세대론적 종말론이 유행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많이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언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다. 그 세대론적 종말론으로 인해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종말론적인 그 사고 앞에서 모두가 지옥을 갈까봐 여기에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곧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두려움 때문에 꿈만 꾸면 다 휴거하고 저만 홀로 남는 꿈을 어린 시절에 악몽으로 엄청나게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무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계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그 뜻 안에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주님마저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할 만큼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없는 인생, 어쩌면 약속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모두가 주를 떠날 것 같고 모두가 주를 배반할 것 같고 모두가 주님을 비방할 것 같은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시대에, 농경사회였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미랄처럼 썩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야 한다고? 내일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 이 시대에, 내일이 없는 그 시대에 내가 미랄로 살아야 한다고? 죽어져야 한다고? 썩어져야 한다고? 많은 열매를 주님 얘기하시지만 지금도 열매가 없고 앞으로도 열매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당장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굶고 헐벗고 배고프던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참 고상하게 들립니다. 오늘날에 미랄이 되는 삶이 참으로 고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고 기약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적자생존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결단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심겨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죽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만큼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정점을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던 그 강력한 예수님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살린 사건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있으면 메어 달리고 싶지만 그러지 않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죽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야 하고 떨어진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죽어지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울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다들 그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바구니에 달아 내려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던 시절에도 그는 온갖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숨도 쉬지 않을 만큼 그는 완전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배가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은 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신체적인 장애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죽어져야 할 이유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날마다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다양한 모습과 형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에서 여러분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힘든 걸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모양에서든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부터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면 그건 바보 같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가 힘든 걸 해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열매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살아있는 미랄이 아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가젤 아시죠? 영양, 사슴의 일종이죠. 그 영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양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되는 것이 이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들에 보면 이제 동물들을 의인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에 보면 아주 미인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이 가젤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여인은 이 영양, 이 예쁜 존재라는 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그 예쁜 사람, 그 예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옷을 지어서 사람들을 입혔어요.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실제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어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함으로 다비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예쁜 일을 많이 해주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슬퍼했어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아갔더니 그 다비다가 바느질하여 만들어 줬던 옷들을 그 앞에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겉옷은 어때요? 그들이 다른 것과 담보 잡힐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겉옷을 잡았으면 어때요? 해가 질 때는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해를 가리든지 추위를 막든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손수 만들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예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보다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가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갔던 삶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퍼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감으로 죽어가는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 나누며, 예수를 닮아 사랑하며, 예수를 닮아 헌신하며, 예수를 닮아 죽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듯 죽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교우들을 위해, 믿음의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 죽어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이 많이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랄과 또 같은 존재가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닮은 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왔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나오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고, 교회를 떠났다가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오랜만에 오는 사람도 언젠가는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쯤 발을 담고 봤던 사람, 교회의 마당에 발을 한 번쯤 들여봤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누가 목사를 욕하고 누가 장로를 욕하고 누가 집사를 욕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쯤 그 사람과 만나본 사람들이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정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